느헤미야. 바사왕궁에는 아닥사스다 왕을 모시는 유다 사람이 있었어. 왕의 수를 따르는 신하인 느헤미야지. 포로 출신으로 엄청난 출세를 한 셈이야. 느헤미야는 혼자 높은 자리에 올랐다고 잘난 척하지 않았단다. 고국을 잊어버리고 바사에 충성할 수도 있었지만 느헤미야는 그러지 않았어. 항상 자기 민족 이스라엘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그들의 삶을 염려했지. 어느 날 동생 하나니가 유다에서 사람들을 데리고 느헤미야를 찾아왔어. 느헤미야는 그들을 반갑게 맞이하며 가장 궁금한 것부터 물었지. 그래, 유다에 남아있는 사람들 형편은 어떤가? 예루살렘은 어떻던가? 그 사람들은 한숨을 푹 쉬며 대답했어. 아이고, 말이 뭐랍니까? 고생이 이만저만 아니지요. 온갖 수모와 별시를 당하고 살아요. 성벽은 무너진 지 오래고 성전도 불타버렸어요. 사람 사는 거라고 볼 수가 없지요. 아니, 벌써 두 번이나 고향으로 돌아간 사람들이 있지 않나? 두 번째 갈 때는 에스라 제사장들이 레위인들을 이끌고 돌아갔어. 그런데도 아직도 성벽을 쌓지 못했단 말인가? 성벽 공사야 시작을 했지요. 성전도 수리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사마리아 총독이랑 다른 이웃 총독들이 우리가 반란을 일으킨다고 모함을 해서 중단하라는 명령이 내려졌어요. 그러자 그놈들이 사람을 풀어서는 성문에 불을 놓고 성벽을 무너뜨렸지요. 지금은 흉물스럽게 방치된 상태입니다. 그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는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 하나님, 저희가 죄를 짓고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나라를 잃고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하지만 회개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면 반드시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부디 하나님의 백성을 기억해 주십시오. 느헤미야는 몇 날 며칠 잠을 이루지 못하고 계속 하나님께 매달렸지. 어느 날 아닥사스다 왕이 물었어. 느헤미야야, 표정이 좋지 않구나. 무슨 걱정이 있는 것이냐? 느헤미야는 가슴이 철렁했어. 왕 앞에서 걱정스러운 기색을 보이는 것도 죄가 될 수 있었거든. 그렇지만 어쩌면 이건 기회일 수도 있었어. 느헤미야는 조심스럽게 대답했단다. 제 조상들의 무덤이 있는 예루살렘 성이 황폐하게 무너졌다는 소식을 들으니 슬픈 마음을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 너는 어떻게 하고 싶으냐? 아닥사스다 왕이 묻자 느헤미야는 순간적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어.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그러자 할 말이 떠올랐지. 느헤미야가 침착하게 대답했어. 만약 임금님이 허락해 주신다면 제가 직접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가 그 성을 재건하고 싶습니다. 얼마나 시간을 주면 되겠느냐? 보내준다면 다시 돌아오겠느냐? 아닥사스다 왕은 느헤미야를 보내기가 아쉬웠어. 하지만 느헤미야를 위해 굳은 결심을 했지. 내가 너를 유다 총독으로 임명하마. 성전 건축에 필요한 재료들을 가지고 돌아가라. 또 장교들과 기병대도 보내줄 테니 함께 가거라. 느헤미야는 몇 번이나 왕에게 감사 인사를 하며 드디어 고국으로 가는 길에 올랐어. 느헤미야가 한 손을 높이 쳐들면서 외쳤지. 자, 이제 예루살렘으로. 한 손에는 무기, 한 손에는 연장. 자, 모두 함께 성을 다시 쌓읍시다. 느헤미야의 탁월한 지도 아래에 성벽 재건이 시작되었어. 성전에서 일하던 종부터 제사장, 귀족, 군인, 여자들까지 나서서 공사에 매달렸지.
자기 집 앞에 성벽은 스스로 쌓고 먼저 일이 끝난 사람은 늦게까지 일하는 사람을 돕기도 했단다. 곳곳마다 활기가 넘쳤지. 뭐라고? 유다놈들이 성벽을 쌓고 있다고? 에르살렘역 사마리아의 총독인 산발랏은 불같이 화를 냈어. 유다가 강해지면 자기의 영향력이 줄어들까봐 언제나 걱정이었거든. 막아야 해. 암몬 사람 도비아도 같은 생각이었어. 그러나 막상 재건 현장을 찾은 산발락과 도비아는 피식 고숨을 쳤지. 저 우스꽝스러운 꼴을 봐라. 흙무더기에서 불타버린 돌을 꺼내 뭘 하려는 거냐? 비아냥거리는 산발락 옆에서 도비아가 장단을 맞췄어. 아무리 영을 써봐도 소용없지요. 여우가 올라가도 폭삭 무너질걸요. 하지만 느헤미야는 끔찍도 하지 않고 성을 쌓았어. 어느새 성벽이 모두 연결됐지. 물론 높이는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지만 말이야. 결국 산발락과 도비아는 다른 방법을 찾기로 했어. 아스돗 사람들도 모읍시다. 이스라엘 놈들이 성을 짓지 못하도록 우리가 먼저 쳐들어갑시다. 이렇게 해서 주변 민족들이 예루살렘 성을 기습하기 위해 몰래 세력을 모았단다. 하지만 몇몇 눈치 빠른 사람들이 그런 낌새를 알아채고 느헤미야에게 귀띔했지. 느헤미야는 재빨리 대책을 세웠어. 가문별로 번갈아 가면서 경비를 선다. 경비를 맡은 가문은 칼과 창과 활로 무장하고 성벽 뒤 낮은 빈터에 숨어 적들의 공격에만 대비하여라. 나머지 백성은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한 손에는 연장을 든 채 작업을 한다. 유다 백성은 느헤미야의 지시에 따라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이 성벽을 쌓아 올렸어. 이제 문짝만 달면 큰 공사는 마무리되는 거야. 공격할 틈을 찾지 못한 산발랏 일당은 발만 동동 굴렀지. 우리 작전이 달로났구나. 이제는 어쩌면 좋지. 느헤미야가 문제입니다. 그자만 없으면 나머지는 오합지졸입니다. 오호, 그렇지 느헤미야. 그들은 느헤미야를 유인해내는 걸로 작전을 바꾸었어. 그래서 이런 편지를 보냈지. 들판의 한 마을로 오시오. 거기서 좀 만납시다. 느헤미야가 나오면 아무도 모르게 죽여버리려고 한 거야. 하지만 지혜로운 느헤미야가 그런 흉계를 모를 리가. 지금 큰 공사를 하고 있어. 내려갈 수 없소. 그들은 똑같은 편지를 4번씩이나 보내고도 모자라 온갖 중상모략을 담아 5번째 편지를 보냈지. 유다 사람들이 반역을 모의한다는 둥, 느헤미야가 왕이 되려고 한다는 둥 말이야. 그래도 느헤미야는 그들을 만나러 가지 않았단다. 이번 작전도 실패인 모양이다. 그렇다면 느헤미야의 지도력에 흠집을 냅시다. 그가 하나님의 법을 어기게 만들고 이 사실을 알리면 유다 백성들은 그를 떠날 것입니다. 그들은 이번엔 예언자 스마야를 돈으로 매수했지. 스마야가 느헤미야를 찾아가 준비한 대사를 읊어댔어. 자객이 총독님을 죽이려 합니다. 어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피하십시오. 성소 안으로 피해야 살 수 있습니다. 솔로몬이 지은 성전은 불타버렸지만 하나님의 궤를 넣어둔 성막과 성소는 아직 그대로 있었어. 스마야는 그 성소로 피하라고 느헤미야를 오두겼단다. 하지만 제사장도 아닌 느헤미야가 성소에 들어가는 건 하나님께 죄를 짓는 일이야. 느헤미야가 스마야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지. 나는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힐 수 없어. 느헤미야는 이번 고비도 슬기롭게 넘겼단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마침내 모든 성벽 공사가 마무리되었어.
이제 높고 튼튼한 장벽이 생겼으니 누구도 쉽게 쳐들어올 수 없을 거야. 다시 시작된 초막절. 이제 성벽이 완성되었으니 각자 자기 집을 지읍시다. 백성들은 각자 살 집을 짓기 위해 여러 마을로 흩어졌어. 7달째가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스문 앞 광장에 모두 모였단다. 마침내 제사장 에스라가 만든 강단 위에 서서 모세의 율법책을 읽기 시작했어. 그러나 백성들 중에는 그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들이 더러 있었단다. 율법 선생님들이 돌아다니면서 말씀의 뜻을 알아듣기 쉽게 설명해주자 여기저기서 훌쩍이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 그래서 우리가 포로로 팔렸던 거구나. 이렇게 거역한 우리를 하나님은 지금껏 기다려주셨구나. 나중에는 온 백성이 큰 소리로 울부짖었지.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우리가 여태까지 하나님을 떠나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만 섬기며 살겠습니다. 에스라와 선생님들은 광장이 떠나가라 울며 기도하는 사람들을 감싸 안으며 위로하였단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니 슬퍼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셨으니 먹고 마시고 기뻐합시다. 느헤미야는 살찐 짐승을 잡아서 잔치를 벌였어. 어른, 아이,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서로 먹을 것을 나누면서 이 축복의 자리를 마음껏 즐겼지. 이튿날 이스라엘 각 집안의 어른들이 다시 에스라를 찾아왔어. 성전에서 봉사하는 레위 사람들도 함께 왔지. 하나님 말씀을 더 알고 싶습니다. 더 가르쳐 주세요. 에스라와 백성의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읽다가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되었어. 해마다 7째 달에는 초막절을 지내야 한다는 내용이었지. 손가락을 꼽아보니 지금이 마침 7째 달이었어.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 섬기는 법을 잘 알려주셨는데 우린 여태 몰랐군요. 당장 백성에게 알리고 하나님이 지키라고 하신 절기를 지킵시다. 이렇게 해서 오랫동안 끊어졌던 초막절 절기가 다시 이어지게 됐단다. 백성들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올리브나무와 종려나무와 참나무 가지를 꺾어다가 정성껏 초막을 지었어. 그리고 이래 동안 초막에 머물면서 조상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신 하나님을 찬양했단다. 여호수아 이후로 가장 성대한 초막절 예배였지.